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올라온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성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은혜 왕이라. 왕이신 예수를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윤희대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저 제자들의 눈에는 존재감도 없이 그저 거추장스럽기까지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불렀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들교회 3대 비전을 주신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교회, 남을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성훈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말씀 해석의 능력을 더하시며 중보하는 기도마다 응답이 있게 하시며 산돌재단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이 있고 구원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평생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어 그 평안이 넘쳐 흘러서 주의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역 목사님,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주의 길로 인도하심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7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유산이 되어 믿음의 대가 이어나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친구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나가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며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먼저 한 사람이 아닌 나중 한 사람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엄마들 중보기도학교, T성경공부, 1:1 양육과 동반자반을 통하여 산돌교회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높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가는 길,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3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로 4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엄청 사랑하신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함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한 우리 아이들 한번 큰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분들 앞뒤 뒤로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엄청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좌절감을 맛보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든 여정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지만 때때로 스스로 볼 때 얼마나 또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맛볼 때마다 좌절감 또 절망감을 맛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아무개야 나는 너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 한번 다 같이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아무개야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낸 태어나게 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의 육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 동안 우리는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는 날 죽음의 순간이 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찬양이에요. 한번 가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부를 때에 옆에 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후렴 부분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보면 슬퍼지고 우울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비참함을 느낄 때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만큼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 가지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보았던 세 가지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 빌립보에 갔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전도를 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어디 기도할 곳이 없는가 찾아보다가 강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일단의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모여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여인들을 만난 사도 바울 일행은 거기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예수님 이야기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있던 여인들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한 여인, 누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누디아라는 여인은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의류업계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디아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로부터 주는 복음,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본래 누디아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디아는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빌립보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디아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누디아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라는 도시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 누디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빌립보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삼돌교회는 친구 초청잔치,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평생을 가도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 이야기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받고 환대받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복음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도리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영혼,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했던 한 가정, 그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5살 때 처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5살 때 우리가 볼 때는 그 5살이 뭘 알겠어요. 근데 5살 때 교회 나와서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때 들었던 노래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 찬양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5살짜리 그 어린 꼬마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좌절하고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우리 모두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누디아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았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 잘 몰랐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너무너무 그 감격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안 되겠다. 나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합니다. 가족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누디아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디아의 가족들도 복음 듣게 되었을 때 예수를 믿고 세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세례 받은 것처럼 이제 누디아의 가정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한 거예요. 누디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물 붓듯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디아의 집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디아의 집교회예요. 예. 처음 교회는요 이렇게 건물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부터 시작했어요. 예. 빌립보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누디아의 집교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빌립보의 누디아의 집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제 또 다시 두 번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그곳에서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의 힘을 가지고 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나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영은 영을 알아보거든요. 귀신같이 알아본 거예요. 귀신의 영이 사로잡혔으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을 때는 가짜가 판을 쳤는데 진짜가 나타나니까 진짜로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보면 굿하는 판에 가끔 성도님들이 기웃거리면 굿이 안 된다고 하죠. 귀신같이 그 귀신들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믿는지 잘 모르는지 잘 모를 때는요, 점쟁이 한번 찾아가 보셔요. 용암 점쟁이는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분이 못 알아보면은 그분이 용하지 않든지 여러분이 가짜든지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그 여자를 사로잡던 귀신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막 소리를 치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그 영혼의 그 간절한 하소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정색을 하고 그 여자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귀신은 그 여자에게서 떠나가라. 그 즉시로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즉시로 귀신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귀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영적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마귀 귀신한테 무방비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별의별 귀신이 와도 넉넉히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이 능력으로 복음으로 역사되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온갖 우리를 얽어매는 문제들, 악한 영의 역사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근심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불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불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 공황장애는 사라질지어다. 불면증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근심 걱정이 우리를 엄습하고 염려 불안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힐 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름은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이렇게 빌립보에서 두 번째 구원의 사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그동안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한 겁니다. 모함한 거지요.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밤중에 그 옥터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또 모든 그들 죄수들 매었던 착고들이 다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지요. 그때 그 빌립보 감옥을 책임지고 있던 간수는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선택,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 간수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말렸습니다. 결국 간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 간수만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다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 33절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누디아와 그 집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것처럼 이제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큰 기쁨의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쳐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에 하나 간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극단적인 선택하면 남겨있는 가족들은요 비참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슬픔과 탄식,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가정 가운데 큰 구원의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간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을 때 정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극단적인 선택 자결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때 그가 사도 바울 앞에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해결 못하면 난 죽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간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역경 당했을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눈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죄와 질병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자녀의 진로와 진학의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의 문제, 외교, 통상의 문제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비록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덕분에 한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 위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하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원하지 않은 질병 때문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원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덕분에 입원한 그 병실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희생당하고 정말 죽을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덕분에, 그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죽음 덕분에 또 하나의 생명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한 영혼 구원하는데 굳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느냐? 너무 엄청난 대가를 치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영혼 구원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는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놀랍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요, 누구도 외회되지 않습니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은 우리들은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12제자밖에 훈련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12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12명이 120명이 함께 기도하게 되고 120명이 됐을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이웃에게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산돌교회를 이곳에 46년 전에 세웠어요.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선교 100년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긴 밤을 지낸
받고 나서 새 날이 밝아왔습니다. 지난밤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상관들은 두려워서 사도 바울 일행을 석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밤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이 석방되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매맞고 있을 때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싶을 때 지금 굳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는 아무런 조사나 재판 없이 로마 시민권자를 체포, 구금하는 것,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로마 시민권자를 만약에 불법으로 처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법에 의해서 그 직위가 박탈되거나 심지어 사형에 처해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처벌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늦게나마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자기들이 그냥 뜨내기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인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간수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그 상관들도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그분들도 복음 듣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 누디아의 집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 뒤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빌립보 교인들을 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자 지난밤에 사도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뒀던 그 상관들이 직접 와서 사도 바울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중하게 나가주시기를 부탁하였을 때 빌립보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에요. 누디아의 집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떠났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40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누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면서 한 번 더 누디아의 집 교회 성도들 형제들을 만나보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 흔들지 말고 잘 지켜서 나중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있었던 세 가지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누디아의 가정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복음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의 자녀가, 너의 사업장이, 너의 일터가, 너의 삶의 자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유아세를 받는 가정들,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전수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꾼 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냥
그냥 시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무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친구 초청 잔치를 통해서 예수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생각되는 주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나가는 우리 영혼이 아버지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많은 자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아가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인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와시는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많은 자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배워주소서. 주의 보암 역사로 허락하여 주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유아 세례식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사람들 소개하는 영상이 있겠습니다.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는 가정은 7가정입니다. 한 가정은 1부 예배 때 받았고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6가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는 아이들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아이와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온, 천명기, 황선주 가정, 천하온, 또 양인찬, 신승아 가정의 양건우, 그리고 안예찬, 이지영 가정의 안지성, 그리고 박동조, 한아름 가정의 박온유, 그리고 김기열, 김경미 가정의 김세련, 김세령. 자,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크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도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려주시고 순서대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천하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양건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안지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온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세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세령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6명의 아이들은 대한예수장로회 산돌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축복에 찬양할 때 여러분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복원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염증과 통증들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몸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 상처, 아픔들이 있다면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싸매어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있다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2025년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 행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이 있다면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자녀들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족들을 괴롭히고 얽어매는 술, 담배, 또 도박, 중독, 게임들이 있다면 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이명숙님 비롯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믿음으로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유아세례 7가정이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신앙 전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나눔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어르신들 많이 모시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 46주년 감사주일이 5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이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날 오후 예배 때는 CCM 찬양 사역자인 지선 전도사님을 초청해서 찬양 간증 집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사이에 나눠드린 홍보용 전단지 보셨죠? 예, 여기 보시면 5월 18일 주일 오후에 지선 전도사 찬양 집회가 있고 또 그 밑에는 각 연령별로 우리 친구 초청잔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평생에 한 번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꼭 한번 교회에 나와서 환대받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기도회가 9시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관리사역국과 주방사역국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교회 성장사역국에서 대신방 일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고요. 친구 초청잔치 일정도 참고하시고 중보기도학교 모임 일정이 있습니다. 인천 동로회 어린이대회가 이번 토요일날 남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화요일 날 있겠습니다. 노회 목사장로 체육대회가 이번 화요일 날 동산고등학교에 있겠습니다. 교회 대청소를 저희가 창립주일 앞두고 항상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10시부터 12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내셔서 오시면 청소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인 독서 동아리 회원 모집을 합니다. 선착순 8명 우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원로 목사님과 제일마 성주센터를 위해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랑 기도 부탁드리고 입원한 가정이 있습니다. 윤정수 권사님, 최인자 권사님, 신순자 집사님, 김성구 성도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대용 정수영 성도님 우리 하트 공인 중에서 청라에 개업했는데 잠깐 예배 참석하셨으니까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우리 두 분 청라에서 공인중개사 개업하셨는데 하트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결혼식 광고 있습니다. 우리 유형태 집사님, 조성남 목사님 아들 결혼이 5월 5일 날 있습니다. 내일이죠? 예, 우리 교회에서 25인승 버스가 출발합니다. 또 우리 김은숙 원사님 가정 혜련양 결혼식이 호주에서 있습니다. 호주 사이를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축복해 주시고 미리 광고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를 잘 마친 가정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고 김정민 집사님 가정 우리 잠깐 일어나 보시면 우리 손춘우 권사님과 또 아드님 김광석 우리 형제님 또 우리 따님 김영석 자매님 또 승현이 아빠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위로 받으시라고 큰 박수로 위로하게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삶,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 붙잡고 가정과 또 자녀 손들과 또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의 자리 자녀 손들 위해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송유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